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에 해이해져서 주님의 길을 이탈하고 막무가내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내 뜻만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모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에 대해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들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 안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뭐 한국의 홍지수 한 명, 미국의 이준희 한 명, 중국의 조성민 한 명,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살아간다면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정말 시름시름 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름시름 앓지 말라고 아주 공동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 13절에 리더들을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는 본인이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셔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리더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다 들지 않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또 성에 차지 않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리더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부족한 부분, 그 부분만 보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해서 리더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학교의 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꼭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찾는 것보다는 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리더와 함께 건강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계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타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대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핵사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뜻이 막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고 막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핵사이다를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막 고쳐준답시고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꼭 찐으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정말 마음이 유리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사람 됐습니다. 별거 아닌 이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너 정신 차려, 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기보다는 여러분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힘내자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 뒷 말씀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이나 마음이 아픈 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오래 참음이 참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더 이상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나도 그 고쳐지는 시간에 고쳐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참 저한테는 관대하면서 상대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참으시기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참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정확한 상대에 대해서 정확한 예의를 따지고 옳고 그름의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난합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일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주 가던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를 가면 단골이기도 하지만 늘 물과 이 휴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일하시는 분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너무 더운 여름날이어서 좀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아, 왜 물을 여기서 찾냐고 이 짜증 섞인 말투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짜증 섞인 말투를 듣고 너무 갑자기 욱하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아니 늘 이 주유소에 오면 물과 휴지를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 기준을 정확히 하시면서 장사를 하셔라 하시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투가 정말 부드럽진 않았겠지.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물을 받지 않고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실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아까의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분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목회를 한다는 이 목회자로서 그분이 나에게 비록 톡 쏘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분에게 이 선한 말투로 여름인데 더운 날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 선한 말투로 그분에게 그렇게 돌려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참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살펴본 이 말씀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다툼, 질투, 편안함 이런 인간의 본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한 사람이 이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용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감정을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데도 슬픈데도 기뻐하는 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피셔 이렇게 감정을 조작해서 살아가다가 머리에 꽃을 꽂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저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본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그것들을 쉽게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용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진짜 그게 잘 안 되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감정들을 이겨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경험자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작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을 나눌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나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용납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 땅 가득하게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Yeah,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내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주 그로 인해 나는 매일 기뻐하고 기도해 Thank you Jesu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